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야곱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12아들을 두었는데 그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을 때 그 언니 레아가 이제 신부가 바꿔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어렵게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들을 잘 못 낳는 거예요, 라헬이. 첫 번째 레아는 막 아들을 막 순풍순풍 낳는데 라헬은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애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아들을 못 보니까. 그러다가 그냥 나온 아들이 요셉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거죠. 편애하는 거잖아요.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특별히 더 안 깨물고 싶은 손가락이 있거나 깨물어도 더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편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볼 때 그 형제들도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요셉을 당연히 미워하겠죠. 다 이게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다 뭐예요? 사람들한테 편애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게 나를 특별히 좀 사랑해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자기의 어떤 장점이나 강점이나 뭐 하여튼 업적이나 이런 거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인간이 사는 세상 이야기고, 여기에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편애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사랑은 그 사랑받는 누구에게나 충만합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를 다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이 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하고 내가 받는 사랑과 다른 사람이 받는 사랑이 똑같지는 않아. 달라. 틀려. 근데 그게 화가 나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아. 왜? 나는 나의 고유성에 맞게, 나는 나답게, 저 사람은 저 사람답게 사랑받고 있는 거니까. 저 사람이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성인이 사랑받는 거랑 내가 사랑받는 거랑 그걸 뭐 경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조화롭고 질서 있게 이게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충만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하도록 사랑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돌이와 갑순이를 억지로 뭐 사랑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결혼을 강제로 하셨나요? 그냥 자선 사업하려고 결혼했어요?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원해서 하신 거잖아요. 어쨌거나 등 떠밀어서 하신 게 아니죠. 말씀들이 없으시네. 하여튼 뭐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본인의 결정이었고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인 거예요. 누가 강제하거나 강압하면 결혼이 무효가 돼요. 우리 천주교 혼인교리법에 의하면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고, 이런 것들은 사랑을 하기 위한 은총입니다. 자유의 은총. 난 자유롭게 살도록 은총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가 사랑을 위한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 아들들 형제들처럼 이렇게 잘못 사랑이 실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불화와 갈등과 반목과 싸움을 이렇게 목도하게 되는데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죠. 그런 것들이. 형제 간에 막 살이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미움과 적개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인간의 잘못된 사랑으로 죄악이 발생하는 현장을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나쁜 걸 주신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셨는데 인간이 좋은 걸 받아서 나쁜 걸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인간 탓인 거죠. 하느님께는 탓이 없어요. 근데 하느님은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을 나쁘게 사용해서 악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거를 어떻게 바꿔 놓으셔요? 그것을 우리 구원을 위한 섭리로 다 이렇게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중에는 해피엔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답성에서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기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게 하느님의 기적이에요.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전지전능하신 사랑으로, 전선하신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죠.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지리라는 거죠. 마침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리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족하고 또 어리석기 때문에 늘 참다운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참다운 사랑을 열매 맺기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우리의 부족을 이렇게 섭리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뭐 이런 그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께 대해서 가장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에 우리 복음의 이야기는. 근데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변화됩니다. 그 하느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꼭 과거에 일어났던 일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화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 하느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 하느님이 과거의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고요. 현재의 나를 기억하시는 거고 미래의 나를 기억하신다는 뜻이 돼요. 왜? 하느님께는 시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느님이 생각하는 모든 존재들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하느님 면전에서 하느님이 기억하는 존재들은 다 살아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이러한 충만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 또한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어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서 꿈쟁이라고 말합니다. 그 꿈을 어떤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고 내가 우리가 너를 노예로 팔아버릴 거야. 가장 비천한 자로.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꾸는 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나는 이미 사랑받고 은혜받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여기지 않는 한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랑받아야지, 열심히 해서 은총받아야지 이미 진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사랑받고 은총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꽝이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면서 너 까딱 잘못하면 너희 지옥 가, 까딱 잘못하면 국물도 없어, 막 이렇게 너 열심히 해야지 사랑받고 은총받는 거야? 그렇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하느님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